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모두 세 번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그로부터 여드레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도 도마에게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지 못하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며 의심했던 그 도마에게 와서 만져보라,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1절부터 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구후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보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전혀 다른 본문임을 말씀합니다. 먼저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디베라 호수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디베라라는 황제 이름으로 세운 갈릴리 호수 서쪽 편의 도시 이름을 그것을 따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2절에서 이 일에 이때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누군지를 나열합니다.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 이렇게
또 쭉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공관복음에서 중요한 매우 도드라지게 나타난 인물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다나엘과 도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좀 강조하는 인물이 있다면 나다나엘과 도마입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한 인물입니다. 또 도마는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제자들이 나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분명한 체험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모두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7명의 주요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이 3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주의 성령을 받고 주님께 사명에 대한 도전을 받고도 그들이 첫 번째로 행했던 것은 고기잡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옛 생업으로 돌아간 듯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함께 먹고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리도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공동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따랐던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생업에 대한 부분으로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고기잡이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생업으로 돌아갔다고 하여 이들의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들은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날이 새어 갈 때까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고기잡이에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드디어 예수께서 바다에 서서스나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지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두운 밤에서 밤새도록 헤매며 고기잡이를 했고 지쳐있는 그들 가운데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그 수고의 대가도 얻지 못한 그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낙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의 그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 무언가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왠지 찾아온 느낌이 듭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아직 배를 타고 호수에 있을 때 바닷가에 서서 제자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소득 없이 수고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접근합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간격은요 8절에 보니까 한 50칸쯤 되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메타로 계산한다면 약 90m 정도 됩니다. 호수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도 새벽 미명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자연스럽게 잘 들렸을 거라 보여집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왼편을 던졌는지 아니면은 진짜 지쳐가지고 기진한 상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해볼 만큼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아마 그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걸 알면서도 물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풍성이 얻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어떻게 해야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많이 얻었냐 물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길인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인지를 알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질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왜 채우라고 하는지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어려움 앞에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는 그러한 고난의 생활을 겪을 때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 곧 말씀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순종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검증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헤매지 맙시다. 정말로 검증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만 변화시키길 바라는 기도만 올리는지, 주님만 붙잡고 떼쓰는 모양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을 감동시켜 주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래임줄보다도 어찌 보면 더 질긴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꺾고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린 줄 믿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며 주님을 변화시킨, 하나님 아버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은 말씀하시어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서 작업하다가 다시 옷을 추스리고 호수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남은 제자들이 이 고기를 배 위에 들어 올릴 수 없어서 그대로 그냥 끌고서 배를 육지 쪽으로 끌고 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서 24절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 정말로 기진맥진한 그들, 아마 기력이 다 쇠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기진 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딱 내려보니까 육지에 돌아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9절입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 위에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또 떡은 어디에선가 준비해 오셨는지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그 떡과 그 물고기를 구워서 나눠 먹입니다. 먹으라 주십니다. 이 모습은요, 왠지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던 사건 같이 보여집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허기지고 줄인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던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목격을 한 자 3번째로 만난 이 제자들이 사명을 붙잡고 지상명령을 위해서 막 뛰고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사역의 막중함이나 지상명령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죽기까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한 거 너희들이 알지 못해? 지금 이럴 때야? 지금 이렇게 고기잡이나 할 때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굴뚝같이 막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지친 제자들에게 사역의 막중함이나 지상명령의 절대성을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밤새도록 수고하여 지친 육체와 줄인 배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먼 거리를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신발끈을 고쳐매는 일일 것입니다. 먼 거리를 가기 전에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채비하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왠지 100m 달리기 무슨 1000m 달리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신발 상태를 점검하지. 오래 달려도 지치지 않고 중간에 멈추고 다른 짓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챙겨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명에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챙기시는 그렇게 마음 따뜻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이 사명 받았다고, 이 성령 받았다고 그 즉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그 방법은 어떠한지 정말 우리가 그 과도기적인 시간에 그 준비하며 잘 챙겨서 정말 이 사명, 이 사역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온전한 채비를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 제자들의 마음을 추스리십니다. 육체를 먼저 추스리시고 마음을 추스리시고 지속 가능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챙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